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여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그런 비유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장입니다. 먼저 잃은 양은 말 안 듣는 양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양들은 다 주인 잘 따라와서 우리까지 들어오는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안 따라오다가 새길로 새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 일보 직전에 주인이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서 찾아내서 구해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잔치를 베푸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잃은 양, 말 안 듣는 양을 한 마리 찾아다가 그 양을 잡는 게 아니고 말 잘 듣는 양을 잡아서 잔치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 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요. 이 드라크마 하나 정도는 한 5만 원 정도 지금 가치가 있는데요. 온 집을 뒤져서 이 동전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 동전 하나 찾았다고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지금으로 보면 마을 사람 다 부르려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들 것입니다. 5만 원 찾았다고 100만 원 잔치를 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비유는 탕자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살아계실 때 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져다가 도시로 나왔고 아주 다 탕진하고 돼지 소굴에서 쥐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마을 잔치를 베풉니다. 이 비유들의 핵심의 내용은 천하보다 사람이 귀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말 잘 듣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로 귀하고 뭔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탕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찌 보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받아주지 말아야 될 사람이요. 잃은 양의 비유 같으면 주인 제일 말 안 듣는 양이지 않습니까? 드라크마 같으면 어찌 보면 가치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 손 안으로 돌아왔을 때를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손 안으로 돌아온 어린 양, 주님 손 안에 들어온 드라크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과 같은 삶, 그것을 요구하시기보다 주님 손에 잡힌 그 자체가 기쁨이요 기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같이 태풍이 오는 이 날에 태풍을 뚫고 그래도 예배드리겠다고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서 어르신들은 오늘 다 안 올 거다. 물론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안 오기보다 못 오신 분들은 다 전화해서 못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산 들고 비 맞아도 태풍 뚫고 오신 그 믿음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설교 마치고 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우산을 그냥 바람에 날린 우산을 막 뚫고 들은 어떤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유, 권사님, 그 차를 타고 오시지 우산 그리고 말고 오냐 그랬더니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믿음 가진 것이 기적이다. 우리가 주님 손안에 잡힌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평생 이 기적같이 주님의 손에 잡혀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삽시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사업장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사업을 하냐면 보석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아끼는 보석들을 이 금고에서 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보석 중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보석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보석도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빛도 안 내고 정말로 뭔가 정말 보잘것없는 보석인 거예요. 이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 이 보석은 반짝거리지도 않고 빛도 안 내는데 이 돌덩어리를 여기다 왜 놨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말을 않고 그 보석을 들여다가 손으로 꼭 쥐더라는 거예요. 쥐고 있다가 좀 있다가 손에서 이렇게 딱 펴주니까 방금 같이 보잘것없고 그냥 빛도 안 내는 보석이 반짝반짝 빛으면서 정말 아름답게 변해보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물었죠. 이 무슨 마술이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이 보석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 보석은 오팔이라는 보석인데 사람의 체온을 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면 그 사람의 체온에 맞는 온도가 있으면 갑자기 빛을 드러내는 그런 보석이라는 거예요. 이 보석은 사람 손에 들어있으면 빛을 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지만 주님 손에 잡히면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드온에게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보리떡 존재요. 사람 보기에도 보리떡 존재인 거죠.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기드온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벌벌벌 떨면서 그 큰 덩치에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 손으로 밀 이삭을 하나씩 까작까작 떼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큰 용사여 네가 큰 일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기도원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번주 설교에 이어서 지금 본문이 나가고 있는데요.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돌려보내라 그래요. 2만 5천 명 돌려보내고 1만 명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 해가지고 300명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그렇게 줄여가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하나님 옳습니다. 잘하십니다. 이러기보다는 아니 지금 숫자 줄이고 300명 됐고 13만 5천 명이나 싸우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말 못하고 있는 거지 막 속은 답답하고 아마 긴장되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그러셔요. 겁나냐? 이렇게 묻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은 속으로 그러죠. 이미 겁먹고 완전히 긴장돼서 말도 못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적군의 진영에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층으로 글로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보리떡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의 모든 장막을 다 쓰러뜨려 버리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미디안 군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 보리떡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겨버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보리떡이 누구겠습니까? 기도나 딱 생각에 그 보리떡은 나다 그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나다. 내 하나님이 나를 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이 보잘것없는 이 기드온, 하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빛난 보석이 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손에 잡혀 주님 보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보리떡 5개도 어린아이 손에 있었을 때는 한낱 애기 정심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가져왔을 때 제자들의 손에 있었을 때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예수님이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제자들의 손에 가고 다시 아이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의 보리떡이 돼요. 제자들이 떼고 주어도 하나 주면 2개 생기고 2개 주면 3개 생기고 점점 오병이어 기적이 남자 5천 명을 먹였다 하면 전체 한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광주리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을 거치자 기적의 보리떡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인생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손에 잡혀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 잡고 살려고 애를 쓰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주님의 보석이 돼서 정말 교회의 보석이 되고 세상 가운데 이민족의 보석이 되고 이 열방 가운데 보석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보석같이 여겨달라고 애원하고 애타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붙잡힌 인생 되기 위해 그렇게 주님 붙잡는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기드온에게 먼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꿈에 미디안 군사의 이별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게 뭡니까? 그는 에게 요구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믿음이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기적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확인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기 전에는 확인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 속에서 믿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믿음을 요구하셔요. 13만 5천 명 앞에서 300명 놓고 벌벌벌 떠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시 믿음을 심어주려고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못 믿는 이에게 이 적군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믿게 하신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믿게 하심을 통해 믿음을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확인되어져야 될 게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조명한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금호 성결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 하니까 어렸을 때 공부 잘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에도 꼴등, 중학교도 꼴등, 고등학교에도 꼴등. 사실상 이 꼴등이었어요.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지혜를 줘서 대학을 잘 들어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학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적이 안 돼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친구가 어느 날 놀러로 와서 아들은 몇 학년이야? 이게 고3이란 거예요. 대학 교수가 미달된 학과에 이렇게 애기들을 데려가야 되는데 자기 학교에 새로운 학과를 생겼는데 미달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가에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지금 애기 학교 보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애기를 그 학가에 보낸 거예요. 건국대에서 미생물 학과를 하나 만들었는데 미달대에서 학생이 안 오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학교도 다녔는데 여러분 낙제를 당하고 그래도 은혜로 또 누가 유학을 보내준다고 해서 유학을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국제구호단체의 자매결혼을 맺어서 학비를 이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자매결혼을 맺어서 학비를 지원해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조명한이라는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준 분이 있어요. 에드나 넬슨이라는 분이 매달 15달러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도 계속 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꼭 편지에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처음에는 볼품없다고 생각했는데 매달 오는 그 편지야 그 돈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얘가 중학교가 들어가면서부터 믿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확신이 생겨요. 그런데 갈 대학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학 들어갈 길이 열리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러고는 자기를 이렇게 도와준 이 길을 통해서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런 미국 유학에 영어도 잘 못한 사람이 1학년 가가지고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 조명하는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로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머리를 안 따라준 거죠. 대학 들어가자마자 낙지 당한 거예요. 이 대학, 저 대학 미국에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같이 멍청한 놈은 안 된다. 잘 공부를 포기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학생이 없어서 학과를 이렇게 접어야 되는 학과가 하나 생겨요. 에이즈 연구를 하는 이 에이즈 전문 교수가 학생을 구하는데 그때는 에이즈가 이제 유명하지도 않고 위험하다고 하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데 이 조명한이 보고 그 얘기해요. 네 우리 학과 올래? 그래서 갈 데가 없는 조명한이 에이즈 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가 되니까 전 세계에 이 에이즈가 퍼지기 시작해요. 이 에이즈 학자가 없어요. 아시아에 유일하게 조명한이 에이즈를 공부한 학자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집니다. 머리는 멍청해도 그래도 한 10년간 공부해가지고 꼴등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장로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꼴등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전의 인생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 매달 15달러를 보내면서 그를 위해 기도했던 에드나 넬슨의 기도가 그의 삶에 응답된 거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 매달 15달러를 보내면서 미국에 있을 때도 15달러 보내면서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한 한 에드나 넬슨의 기도가 그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도 믿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웠던 이 기도원, 적군의 소리를 듣고 말이 달라집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왕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고
전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들판에 다 이슬 내리고 자기가 놓았던 양털에 이슬 안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 양털에 이슬이 안 내리니까 반대로 다 이슬 안 내리고 그 양털에만 이슬 내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사람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하며 하나님을 흔들어댔던 이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일어나라. 싸우러 가자. 이 300명에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명은 어떤 사람이냐? 싸우다 죽겠다는 사람이고 그 300명을 이끄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둘이어서 벌벌 떠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말이 바뀝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출애굽한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고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시리라.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을 거라고 그 밤에 울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확인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믿느냐? 이게 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이야기만 하면 못 믿는 사람들, 될까 하는 사람들,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됩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를 위해 사냐 나를 위해 사냐 우리는 가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낮잠을 자다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 것 같은 꽝 나는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죽기 살기로 달리가 노루도 뛰면서 물어봐요. 왜? 누가 쫓아와? 이렇게 하니까 이 하늘이 갈라지고 이 땅이 무너지고 이 난리가 났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토끼와 노루가 뛰니까 사슴도 갑자기 놀라서 뛰기 시작합니다. 원숭이도 뛰고 코끼리도 뛰고 그 들판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뛰기 시작해요. 앞에가 낭떠러지가 있는 인승과 다 뛰기 시작하니까 이 밀림의 왕 사자가 갑자기 꽝 그러면서 거기서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서요. 그럼 물어봅니다. 사자가 왜 뛰었냐 물어보니까 다들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끼리는 원숭이가 뛰니까, 원숭이는 사슴이 뛰니까, 사슴은 노루가 뛰니까, 노루는 토끼가 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토끼에게 물어봐요. 너 왜 뛰었냐?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무너져서 뛰었다 그래요. 네가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뛰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가보자 그러니까 정말 그가 잤던 데는 멀쩡한 거예요. 토끼가 개꿈을 꾼 거죠. 토끼 개꿈에 다 낀 거예요. 이 우화는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잘 모르고 남이 뛰니까 뛰고 남이 하는 말을 옮기고 남의 생각대로 살고 오늘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상한 말을 짓거리고 사는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는 인생. 이런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농담 삼아 그래도 죽지 못해 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죽여줄게요. 그러면 아마 매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사느냐? 기도는 지금까지 그 답이 없었어요.
왜 사는지, 이 포도주 틀에서 까작까작 미사기나 하나 훑고 있는 이 사람,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그런데 대답을 얻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 하니라.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위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나를 위해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겠다. 기드온이 자신의 삶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왜 사냐 물으면 주님 위해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고백하면 주님이 물으시면 주님 위해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가져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는 그는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보잘것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주님이 오팔 보석처럼 꽉 치셔서 주님 보석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까? 그에게 확인된 믿음이 그 입에서 터져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는 또한 그의 삶에 자신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다. 인생의 삶의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손에 잡혀서 확인된 믿음이 드러남을 통해 주님 위에 사는 인생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사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누군가 물으면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